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성경 공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소 긴 본문이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그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국률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의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는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회개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반역한 자매 유다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죠. 여기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원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지금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임삼고 그리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쫓았습니다. 이 의미는 원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신랑이고 북이스라엘은 신부. 그런데 이 신부가 자꾸 신랑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의지하니까 다른 남자를 쫓아다니니까 그래 어디 네 마음대로 살아보아라 하고 이혼 증서를 주고 내쫓았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는 북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자매 남유다는 그게 너무너무 부러운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다를 반역한 자매 유다라고 부르시는 거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유다보다는 차라리 저 북이스라엘이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자, 지금 이 말씀이 북이스라엘이 진짜 남유다보다 의롭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그 악함과 죄로 멸망을 했지만 남유다는 그걸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모습을 좋다 여기니까 이 유다보다는 차라리 먼저 멸망한 저 북이스라엘이 훨씬 의롭다, 이런 하나의 표현입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예수님 믿지 않고 그저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들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부를 쫓고 명예를 쫓고 그리고 쾌락을 쫓으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그 결과는 반드시 심판이고 반드시 멸망입니다. 성도는 그 끝이 심판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이 세상을 부러워하며 살더라. 저들이 누리는 그것들이 너무너무 부럽더라. 세상의 가치와 그 세상의 쾌락을 너무나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그 반역한 자매 유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높은 자리, 명예, 권력, 이거 싫은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 다 높은 자리에서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존경받을 수 있다면 존경받으며 인정받을 수 있다면 인정받으며 남들의 그 부러움을 받으며 우리는 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오늘날 너나 할 거 없이 SNS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나의 일상을 찍어가지고 올립니까? 왜 내가 맛있는 거 먹었다고 찍어서 올리나요? 왜 내가 좋은 데 갔다고 그거 찍어서 올리나요? 그거 자랑하려고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다. 이거 과시하고 싶은 거죠. 이런 자랑이 없는 사람은 SNS도 못합니다. 그저 남들이 올리는 사진 그거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살까? 왜 남들 다 가는 여행지 나는 못 가고 남들 한 번씩 다 가는 그 맛집 왜 나는 못 가나? 난 왜 이렇게 살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 하나님, 남들은 예수님 믿으면서 저렇게 누리기까지 하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됩니까? 이것이 바로 반역한 자매 유다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도무지 예수님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남들은 예수님 믿으면서도 저렇게 누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납득할 수 없다 나는 도무지. 끝까지 세상 이야기를 하는, 이것이 바로 반역한 자매의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너보다 차라리 이 세상이 훨씬 의롭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따끔한 질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너 의롭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보다 이 세상이 차라리 의롭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2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먼저 패망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에게로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가 되는 거죠.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 유다를 보니까 차라리 너희가 의롭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자, 13절도 한번 보십시오. 너는 오직 너의 죄를 자복해라. 그리고 14절에서도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자,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19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반복이 되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반복이 되는데 이제 보십시오. 19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 하나님의 땅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너희는 나의 자녀고 나는 너희의 아비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마치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떠났다 이거죠. 자, 지금 이 말씀을 더 연장시키면 에덴 동산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구별하여 이 에덴 동산 아름다운 땅을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너희는 내 자녀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그러나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전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향해 다시 한번 외치시기를 22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북이스라엘이든 그보다 훨씬 더 악한 남유다든 아무튼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다 고치겠다, 용서하겠다, 새롭게 하겠다. 자, 그런데 문제는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할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할 수 있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도 없죠.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회개가 불가능한 인생입니다. 저는 학창시절 수련회 시간이 되면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마치 수련회, 그때 회개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학창시절에 1년에 2번 있는 그 수련회를 위해서 6개월치 죄를 모았다가 이제 학예 수련회, 그 2박 3일, 3박 4일 그 학예 수련회에 가서 기도하면서 울며 불며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6개월치 죄를 모았다가 이번에는 동계 수련회를 가서 또 울고 불며 회개하고. 그 당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회개한 내용들은 전부 다 결국 윤리 도덕적인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용서하며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 제가 용서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래 참으며 살아야 될 텐데 저는 오래 참지도 못했습니다. 내 욕망을 절제하며 살아야 했었는데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거짓말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부모님을 원망하고 대적했습니다. 가족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누나들과 그렇게 싸우며 살았습니다. 온전히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에 집중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회개인 줄 알고 살았으니까 저의 인생에 답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그냥 반성입니다. 진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회개가 뭔지를 모릅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회개를 모르니까 회개하자 그러면 자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반성은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인데, 그런데 11절부터 14절까지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19절부터 22절까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14절부터 17절 이 말씀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 둘을 택하여 그들을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자, 보십시오. 앞뒤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그 중간엔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에서 둘을 택하여 내겠다. 무슨 의미인가요?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할 인생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어 회개를 시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가 임해야만 회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회개는 그저 자기 반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는데
그럼 대체 이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보내는데 이 목자들이 지식과 명철로 이들에게 회개가 무엇인지를 양육할 것이다. 여기서 목자들이란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바로 그 목자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식과 명철로 참된 회개를 가르치는 자가 바로 나다. 그리고 예수님이 회개를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데 그 회개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는 회개는 그냥 윤리 도덕적인 자기 반성입니다. 이런 반성은 수천 번을 한들 그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회개는 나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나를 살리지도 못하고 나를 새롭게 만들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회개란 이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 다시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 나는 정말 예수님 아니면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오늘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히 이 죄인이 오늘도 주 보혈 의지하여 주를 바라보고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자, 보십시오. 그날에는 사람들이 언약궤를 더 이상 말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겠다 하십니다. 언약궤가 뭔가요? 언약궤는 말 그대로 언약을 담은 상자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이 언약궤 위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회개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말은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라, 이 말과 똑같고, 율법으로 돌아가자, 이 말도 율법이 담겨있는 그 언약궤, 또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율법으로 돌아가자, 회개하자.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이 언약궤가 필요 없답니다. 왜요? 이제는 회개의 그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언약궤로 갈 필요가 없죠. 내 안에 계시는 그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회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레미야 31장 31절,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 마음에 새겨버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 결국 회개는 누구만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성도, 거듭난 성도, 성령이 임한 성도, 믿음이 임한 성도만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회개는 뭔가요?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것, 주 보혈 의지하여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임한 성도들의 고백이 이제 22절부터 이어지는 25절까지입니다. 22절 보십시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23절,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 있나이다. 회개가 임하면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압니다. 구약에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구원이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24절, 부끄러운 그것이, 여기서 부끄러운 그것이란 죄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를 청년의 때부터 삼켰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 25절,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회개시킨 인생은 나의 전생애가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를 다른 말로는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회개가 임한 성도는 나는 늘 죄만 짓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청년의 시절부터, 어머니의 그 모태에서부터,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나는 죄만 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며 예배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회개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 복잡한 게 아닙니다. 회개는 이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구원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새롭게 됨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삶을 사십시오. 성도의 힘은 회개의 삶을 사는 데에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의지하며 사는 이 회개의 삶에 성도의 승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도 회개의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거센지 그 쾌락과 유혹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잘 살고 싶고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실, 하나님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공로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예수님 바라보는 회개의 삶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이 귀한 생명의 복음 담대히 외치며 살아가는 성도 되어지도록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의지하는 이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